조금은 특별한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실은 그 입양인이에요.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기관을 네네. 통해서 저희 양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입양된 입양인입니다. 5년 전까지 그런 정체성을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네. 제 이야기들을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관에서 입양하실 때 비밀 입양을 하신 거예요. 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가까운 저희 삼촌이나 외숙모, 가까운 분들한테 이런 계획을 얘기하고 우리가 친자식처럼 키우려고 하니까 이 비밀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네. 저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조카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부모님한테 특별한 어떤 그런 부탁을 받은 거예요. 너 요한이 형한테 정말 잘해줘야 된다. 이 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한테나 잘해주지 왜 자꾸 사촌 형한테 잘해주냐고. 그러네요. 근데 그런 와중에 네. 이 삼촌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저희가 너무 친해서 자주 잘 지냈는데 어느 방학 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가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수년 네. 동안 반항하고 사춘기 시절 그렇게 부모님한테 좀 혼나게도 많이 혼나는 그런 와중에 불쑥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네, 혼나고 있을 때 나 데려온 아이여서 이렇게 혼내는 거냐고. 늘 무섭게 여겨졌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뒤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리시고 제가 그때 아 이게 정말 진짜구나.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건 그거였어요. 아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였으면 태어나자마자 나를 낳아주신 분들한테 버려졌을까. 못된 생각들, 극단적인 생각들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저를 더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막 뿌리치고 뛰쳐나가면 나갈수록 저를 더 안아주시는데 거기에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울음 섞인 그 기도 소리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또 알게 됐어요. 아, 나는 버림받고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구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게 하시고 우리 입양 가족들이나 저와 같은 또 다른 입양인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저는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그냥 복음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너를 낳아주신 엄마도 그렇고 지금 네 곁에 있는 엄마한테도 잠깐 너를 맡겨주신 것뿐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특별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다 라고 그 이야기를 그냥 상담이 아니라 저도 힘들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얘기를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청담동 쪽에 일식당이 하나 있어요. 아는 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만 봐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일주일 했는데 이 언니가 좀 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그 언니는 취직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캐스팅이 된 거죠. 가수 할 의향이 있냐. 처음에 솔직히 겁이 났어요. 제 친구 중에 먼저 가수 데뷔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 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 퇴근할 시간에 항상 와주셨어요. 설득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쁜 데 아닌가 보다. 왜 샤크라 전에 브로스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네. 룰라, 디바, 바비킴, 엑스라지, 샤크라 크게 프로젝트 그룹처럼 대형 그룹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해보고 네가 힘들면 안 해도 좋다. 그래 나도 경험삼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예전 사무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희 이제 돈을 갈취해서 도망가시고 번 돈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금은 저한테 오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를 알아보고 만나고 근데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내가 떠오른 거 아니다 이거는. 너무 짜증났어요. 그리고 네가 그 사람 고소해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말고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은요. 이랬어요 막 진짜로. 그랬더니 자꾸 이게 떠오르지 미치겠네. 그래서 그냥 고소 다 취하고 다시 그냥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받으면 뭐 할까? 그냥 그랬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느끼지만 만약에 사장님도 도망가지 않고 돈도 항상 꼭꼭 받고 그랬다면 저는 지금 2% 자체를 녹화할 수 없었을 것이고
돈의 귀함도 몰랐을 것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했다고 치면 그때보다 수입이 없지만 모자람이 없어요. 항상 채워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솔직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해주는 건데 이걸 참 말할 수 없을 때 참 답답해요. 사람들은 니네가 약하니까 기댈 수 있는 뭔가를 만든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기대서 힘이 된다면 그건 믿음이잖아요. 기대서 힘이 안 되는데 뭐하러 그러겠어요. 원래 그냥 영광을 주진 않잖아요. 바로 주면 그게 영광인 줄도 모르잖아요. 고통을 줬기 때문에 영광이 더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억울하지 않고 슬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람 같아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앞장에서 나눈 메시지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셉의 사랑이고 둘째는 유다의 간청, 즉 중보기도이죠. 먼저 요셉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그의 사랑은 형들을 용서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 있는 사랑은 감동이 없죠. 조건이 없이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그렇게 사랑받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유다의 간청이죠. 사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장본인이었죠.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다가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했죠. 여러분, 이런 유다의 간청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있었던 과거의 일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과거의 일을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상처받은 일을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일을 잊어야 그 일로 받은 상처가 녹아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러한 점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받은 오래전 상처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형들을 사랑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은 기적과 치유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받는 이유는 그 사랑이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이기적이며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상처가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고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절망한 사람을 일으키고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가 사랑하는데도 상처를 받죠.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인 사랑을 받으면 병들죠. 부모의 이기적인 사랑은 자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괴롭히죠. 진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중보기도죠. 배달한 형인 유다는 동생 베냐민의 위기 앞에서 요셉을 찾아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간청했습니다. 사실 진심이 아니라 체면으로 한 말이었다면 요셉이 안 된다라고 한 말을 그렇게 핑계 삼아 물러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되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떠나버리죠. 누가 뭐래 해도 나는 합니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사건이 일어나면 헤어집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핑계 삼아 가버리죠. 이것은 사랑의 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아니죠. 만약 진실이라면 때려도 붙들고 욕해도 붙들고 발로 차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는 유다에게서 진실한 사랑을 봅니다.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더는 아버지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녹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생명을 거는 중보기도는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능력이 없는 이유는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인 기도, 연부를 외우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좋은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얼마나 힘써 기도하셨던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기도를 하죠. 이는 책임을 지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책임을 지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농담하듯 인생을 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 부흥을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질이 달라지게 하시고 사랑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요셉은 유다의 간청을 듣고 더는 버티지 못했죠. 참 재미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라고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 결국 요셉이 연극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사랑 앞에 무너지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실과 사랑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희생하겠다고 하는 다짐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클라이막스, 절정이죠. 우리의 진실이 우리의 삶에서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더는 억제할 수가 없어서 시종들에게 나가라 한 후에 형들 앞에서 방성대곡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진실 앞에서 방성대곡하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 앞에서 대성통곡할 수 있는 그날, 그것은 진실과 사랑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진실과 사랑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을 닮아 복음 안에서 참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일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의에 목말라 눈물 짓는 일을 품게 하시고 존재의 의미를 회의하는 일을 품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일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랑 어린 한마디에 갈급한 일을 품게 하시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일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